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이 예배 자리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신음물을 찾는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에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런 저희의 모든 갈급한 마음들과 그런 모든 생각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시길 기대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는 발걸음에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면서 함께 예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상한 나의 심
주신 주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넘겨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연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한다는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한다는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눈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연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 계신 예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원 찬양 함께한다는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한다는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취되네.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이제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갈급한 부분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직 예수뿐인데 찬양하실 텐데요. 저번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그때 한번 같이 불러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같이 찬양하실 때 이 가사를 조금 더 한 번씩 마음에 더 되뇌이면서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크신 계획과 그 모든 주님의 일들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저 믿고 나아갈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그저 그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안에서 그분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 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분의 크신 계획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한번 고백합시다. 그분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느끼려고 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찬양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느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되게 해주세요. 결말이 행복할 걸 미리 알고 읽는 책처럼 중간에 크신 계획을 볼 수 없고 고난이 온다 해도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하게 될지 기대하는 믿음 주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친구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고 싶었어.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 싶었어. 이렇게 악수도 해주고, 등도 떠다겨주면서 보고 싶었어.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만 더 인사해 볼게요. 네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좀 그래도 네 존재 자체가 너무 감동이야. 너무 예뻐. 예. 아유. 그래서 그래요. 립싱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네, 직원이가 17절까지 정말 다 읽을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한테. 다 읽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이날의 낮 서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오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읽으면 너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우선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도 말씀 전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읽었고요. 네.
관심 있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뒤에 말씀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첫 시작을 한 사람의 말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우선은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번복하는 벌을 받는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다 역사 배우죠? 역사 안 배우는 친구도 없죠? 다른 중학교 다녀요? 다 배우잖아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데 뭐 한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를 배웁니다. 근데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를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했던 말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기억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 전사님이 이번 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사님 어머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들어보세요. 다 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와서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600만 원을 달래요. 왜 600만 원을 달라냐면 지금 내가 당신 아들을 붙잡고 있어. 전사님 남동생이 있어요. 김시온이라는 남동생이 있는데 내가 김시온 씨를 붙잡고 있다. 이 김시온 씨가 다른 사람 보증을 섰다. 근데 600만 원을 빚졌다. 만약에 지금 600만 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내가 이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에 막 신고를 하고 막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인터뷰도 해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 김시원 씨가 막 엄마 살려주세요라는 그 목소리도 들려줬대요. 근데 목소리가 완전 똑같았대요. 그래서 엄마 이제 속아 넘어졌다는데 어쨌든 나중에 막 경찰에서 신고하고 막 쌩 난리를 피우다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다행히 600만 원을 이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처음에 그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웃기죠? 저 되게 웃겼어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웃겼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전사님이 똑같은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든이가 지금 뒤에 있는데 이든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내가 이든이를 납치하고 있고 내가 당신이 600만 원 이체하지 않으면 내가 이든이를 죽이겠다라고 하면 전사님도 엄청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비백산하고 600만 원 정말 이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듣고 나니까 나중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보이스피싱 이 사건은 전 사람에게는 하나의 작은 역사 같은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배움을 통해서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지 결정할 수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사님이 요즘 역사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한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세계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배워야지.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여기 혹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역사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교과서가 뭘까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민족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어떤 민족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로마인? 어떤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지명아. 어떤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민서야. 어떤 사람, 성경에 어떤 나라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 잘 모르겠어요. 외계인? 이탈리아인? 어디야? 나 대답 안 해주면 안 할 거야. 어디야? 어디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 누가 한 명이 살려주세요. 응? 지훈이. 이스라엘이요. 네, 이스라엘. 박수. PPT 왔다고? 네, 그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여기 담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 배워야 되냐? 그런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표방하는 거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사이클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의 순환 과정, 반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몇 년 동안 아주 평안함과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막 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막 이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당하든지 아니면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에 사사기라는 책 들어봤어요?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 400년의 역사를 하나만 더 넘겨줄래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의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죄짓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잊어버리고 죄짓고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과정이 이 400년 동안에 몇 번 일어났을까요? 7번이요. 봤어요? 그래요. 보는 것도 실력이 7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7번이 이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 400년 동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천 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역사 공부를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되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이제 망하는 건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걸 까먹어. 그걸 까먹어가지고 또 막 벌 받아. 그런 과정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만 넘겨줄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동물이 생각납니다. 금붕어 왜 안 나오니? 금붕어. 여러분 요즘 다른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금붕어의 기억력이 몇 초다? 3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 또 과학자들이 3초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3초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다 고개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금붕어도 움직이게 해놨어. 자, 3초 기억력이 3초인데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금붕어가 죽는데요. 왜냐면 밥을 먹었는데 좀 기다리다 보니까 밥 먹었나? 하면서 밥 먹고 또 3초 밥 먹었나? 하면서 밥 먹고 이러면서 하다가 금붕어가 죽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붕어 같다는 거야. 자꾸 까먹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읽었는데요. 이 9장에서는 이제 9절부터 36절까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에 대한 계속 그 반복되는 과정을 3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청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전사님이 가진 흑역사 하나를 또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전사님이 대학생, 이제 처음 20살이 됐을 때의 일인데, 전사님이 대학생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운전 면허를 따는 거였습니다. 근데 전사님 그때 김제에 있었었는데요. 김제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왜 서울에 올라왔냐면, 서울에 가면 운전면허를 더 쉽게 딸 수 있고 더 싸게 딸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외할머니네 집에서 살면서 운전면허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 치러 갔어. 민증이 없네. 민증을 잊어버린 거예요. 민증 발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간수를 못 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주변의 동사무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민증을 그 주변에서 발급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고? 전라북도 김제로 그 민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바로 민증이 안 나오고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명서를 주더라고요. 증명서를 떼가지고 다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가서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등록하려고 보는데 보니까 이 증명서가 없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전라북도 김제로 엄마가 화가 났어. 야, 김대철! 너 그냥 KTX 타고 와 해서 KTX를 타고 갔습니다.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준다고. 가는데 저 마음도 슬펐나 봐요. 마음이 슬펐는지 잤어. 자가지고 두 정거장을 지나쳤어요. 왜 그래? 그래.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미안해. 나 너무 슬퍼서 그랬어. 알았다.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타고 돌아오는데 또 너무 슬펐나 봐요. 그래서 또 갔어.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정말 화가 나가지고 너 거기 가만히 있어! 하더니 거기가 익산이었거든요. 익산까지 와가지고 엄마가 태우고 갔어요. 그래서 엄청 엄마한테 혼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동사무소 와서 민증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 동사무소 직원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지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명서를 뽑았잖아요. 근데 그 주민등록금 재발급 증명서를 잊어버렸을 때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막 윗선에 막 전화해보고 막 수소문하다가 한 20분 뒤에서야 다시 그 증명서를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는 정말 꼭 이걸 붙들고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합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받을 일은 아니지만. 자, 그 일을 겪었을 때요, 전사님이 정말 내 자신이 되게 벌레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아까 보여줬던 이 반복되는 역사, 계속해서 범죄하고 구원해주고 범죄해주고 구원해주고 범죄해주고 이 역사를 들을 때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정말 벌레 같은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까 그거 하나 더 넘겨주겠어요? 지거나? 다시 뒤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개 지금 이 사이클 중에서 현재 어디에 있어요? 은혜와 구원에 있어요? 아니면 평안과 축복에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시대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받고 고난받고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 심판받고 고난받고 있을 때 계속 그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이대로 넘어가고 싶죠. 그러면은 한 가지를 꼭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왜 이러니?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행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했다 그랬죠. 금식. 밥을 먹지 않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이 굵은 베옷은 어느 때 입는 옷이에요? 어느 식장 가면? 결혼식장 가면 굵은 베옷 입어요? 장례식장 갔을 때. 내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티끌을 물었었대요. 티끌은 그냥 그 우리 놀이터에 가는 그 모래, 먼지 이런 거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완전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대요. 친구들과 절교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제 헤어졌다는 거겠죠. 뭐 이방 사람들의 음식 문화, 이방 사람들의 뭐 성 문화, 이방 사람들의 뭐 노래 문화 이런 것들과 절교했다는 겁니다. 전사님 이 말씀 읽는데 전사님 옛날 생각이 갑자기 퍼뜩 나더라고요. 전사님이 청소년 때는 여러분 랩 메틀이라는 거 알아요 혹시? 랩 메틀? 여러분 지금 힙합 되게 좋아하죠? 힙합? 안 좋아해? 뭐야? 힙합 좋아하는데 여러분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규정하고 시작합시다. 그 힙합 랩에다가 여러분 옛날에는 락이란 게 있었어요. 락 징징징징징징 궁징징 하면서 막 그런 막 소리치고 샤우팅하고 락이 있었는데 그 락이랑 랩을 섞어 놓은 게 이제 랩 메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동안 그 음악에 굉장히 심취했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그룹 오랜만에 내가 찾아봤어. 링킨파크라는 이런 그룹이 있고 이우건 지사님은 아신다는 듯한 표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림프 비즈킷이라는 막 이상한 막 가면 쓰고 막 베이스 치고 이런 애들 음악을 전사님 좋아했어요. 그리고 서태지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서태지 노래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울트라맨 뭐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그럼 나와가지고 서태지가 막 울트라맨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막 그런 노래 엄청 좋아하면서 청소년 때 한때 이거 심취했을 때가 있었는데 전사님이 하나님의 그래서 막 얘네들 음반을 한 20장 가까이 사고 그때 10,000원, 20,000원씩, 30,000원씩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좋아해서 막 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음반을 다 뽀겠어요. 전사님. 이거는 하나님 자녀로서 들어야 할 음악이 아니다 라면서 그걸 20장을 다 뽑은 게 아니라 뿌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절교했다는 게 그런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끊겠다 라는 이런 태도고요. 그리고 자기 죄와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뭐 도둑질한 거, 뭐 야동 본 거, 친구 때린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죄들을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는요 항상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회개의 역사를 한번 거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제 일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전에 있었던 그 회개 사건 아마 1월 본 친구도 있을 2일부터 텐데 한번 보면 15일까지 좋겠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네,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국 교회에도 옛날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설교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처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 한 민족, 한 나라가 영적으로 되살아날 때는 항상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싶고 여러분 새 생명 얻고 싶다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계세요. 아들아, 돌아와라. 딸아,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그 주민등록증 재증명서 막 버리면서 정말 내 자신이 비참해졌을 때 그 이야기를 좀 해줬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다 보면 내가 정말 벌레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좋아하실까?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잠언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잠언 말씀에 있는데, 내가 어쩌면 저 개 같은 좀 그런데 저 개 같은 존재가 아닐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완전히 이거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줬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심함, 미련함, 금붕어 같은, 아까 개 같은 그런 것이 이제 막 드러나 있는데, 그런 것이 드러나 있는 동시에 뭐가 드러나 있어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던,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역사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이 실수할 때 있어요.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한 번 더. 시작.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자체, 우리 존재 자체를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은 아직도 뭐 하나님의 사랑을 100%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지만 이게 그래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게 아마 이제 아들을 낳은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사님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요즘 남봉꾼이에요.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을 패고 다녀요. 이번 주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이든이가 장난치다가, 장난 안 쳤겠죠. 화내다가 장난감으로 어떤 아이 이렇게 때려서 이마가 멍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은 직접 찾으러 가지 않은데 우리 사모님이 가서 이제 이든이 이렇게 데리러 가니까 그 원장님이랑 선생님이 이든이 자주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좀 슬펐어요.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사고 치고 다니고 애 패고 다닌다고 하면 저 억장 무너지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사님은 사고 많이 쳤기 때문에 이든이가 앞으로 사고를 엄청 많이 칠 것 같아요. 네, 전사님이 삶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사고를 치고 또 앞으로 많이 사고를 치고 앞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내가 이든이를 사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 아들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전사님은 원래 딸을 낳고 싶었어요? 지금 둘째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딸을 낳을 수 있을지 연구 중이에요? 과학적인 근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시도해보려고 해요. 없대요, 경험자들이. 딸을 낳고 싶었지만 전사님은 엊그제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나는 딸 20명 데려다 준다고 해도 이든이 하나랑은 안 바꿀 거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이 아들 자체, 이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감동이고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고 우리 어떤 잘못을 했던지 그것은 죄는 미워하시되 우리 존재 자체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주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쉽게 화를 내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친구들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너래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만 더 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딸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소리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귀가 어두워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애타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노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살리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정성일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이 이야기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7번이고 7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스럽게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 친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친척집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 친구가 있는데 잠깐 자리에 이렇게 온 친구가 있는데 잠깐 자리에 이렇게 온 친구가 있는데 잠깐 자리에 이렇게